1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7편을 가지고 그 아침을 상상하라 하는 묵상의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17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무죄한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에 무죄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장르로 따지면 개인적인 탄원시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무죄를 알아주시고 그것을 신원하실 것이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감사 기도가 이 지하수처럼 이 시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또는 다윗의 기도문을 모은 기도책이다. 아니 기도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은 시험과 무죄함에 근거한 기도들이고요. 6절부터 12절은 적의 공격에 대한 기도고 또 13절부터 15절은 자신의 구원과 적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밤은 현실이기도 하고 은유이기도 하죠. 쏟아지는 비난과 또는 적들의 공격이 있는 시간들을 뜻합니다. 이때 다윗은 기도자로 깨어 있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 구절들이 그때마다 기도했던 것들이 모아져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은 게 27편입니다. 기도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도피하는 괴로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이 17편에서 보니까 맞서는 거예요. 밤과 맞서는 것, 그게 기도다 하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맞섭니까? 1절부터 5절에서 보면 호소하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맞서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죠. 나를 판단해 달라고 2절에 보면 기도하죠.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은 나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건 성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적어도 내가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좀 알아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죠. 욥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의 모양을 떠나서 침묵이 가능했어요. 고요의 질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백조가 겉으로 보기에는 물 위에 아주 아름답게 떠 있지만 그 밑에선 발은 막 수없이 이걸 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게 밤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죄함을 좀 알아달라고, 또는 죄가 있으면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도 보니까 말씀을 따르는 행위와 믿음의 삶을 알아달라고, 자신의 행위로서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오래전에 쿠바에 갔을 때 오펠리아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WCC의 중앙위원도 지내신 분인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길이 교회들에게 다 막혔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나 우리말로 하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이 오펠리아 목사님이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위해서 당국자에게 계속 찾아갔대요. 그분이 붙잡은 것은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너희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주님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거절했다고 쉽게 물러나면 안 되지.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어렵지만 그들 리더십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뭔가 캠프를 할 수 있는, 성경 캠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데 포기하는 건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밤을 맞은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밤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라는 것임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면 초가에 처한 의인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죄나 실수보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는 자세로 고난을 당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는 게, 여전히 기도하는 게 그게 옳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들도 기억을 하면서요, 인생의 밤을 견디는 자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자로 밤과 맞서는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피는 거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12절 사이에서 보면 응답에 대한 신뢰와 기도의 기도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반응하신다 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으로 사랑을 입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보니까 악한 공격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신다. 그게 출애굽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연약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헤세드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기도자들에게 이렇게 들으시고 사랑을 계시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힘을 행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요. 압제와 공격, 교만한 말, 웅크렸다가 공격하는 사자같이, 그래서 원수짓을 하고, 포악한 자, 4절에 보면 포악한 자라고도 했고, 짓밟는 자, 9절에 또 목숨을 노리는 자, 11절에 보면 넘어뜨리려는 자,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면서도 악하게 원수 짓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그들을 꺾으실 하나님의 심판은 위대하고 약자들을 향한, 기도자들을 향한 사랑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자,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 보면 이제는 이런 기도들을 다 모아서 일어나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밤을, 승리를 예감하는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의인과 의인의 구원과 동시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죠. 마치 홍해 사건처럼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심판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을 복수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홍해 때 모세처럼, 산헤립 때 시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무죄함과 의로움을 그래서 입증시켜 주시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응답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는 동안에 밤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계심을 확인한다는 뜻이죠. 고난만 가까이 있고 원수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 오히려 더 가까이 있더라.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밤 동안에 고난에 맞서서, 원수들에 맞서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이 시편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죽음을 생각할 겁니다. 잠자듯 죽고 다시 깨는 그날 아침, 같이 상상하면 좋겠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상상을 멋지게 만드는 희망이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죽고 다시 깨는 아침,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다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상상입니까? 고난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질병도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고가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날 우리를 부르시어서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는 자들은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는 자들의 용기를 꺾고자 온갖 중상모략을 동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이 힘겹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밤과 맞서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고 피난처이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셨구나 이를 깨달으면서 행복하고 기이한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아침이죠. 그 부활의 아침을 상상하면서 밤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챌린지는 3가지씩 묶어서 2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일들, 몸이든 마음이든 삶이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3가지를 정리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아프고 이게 문제고 이게 고통입니다 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밤과 맞서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챌린지는 밤에 깨어 계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밤은 원수들만 행동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호의 행동, 기이한 사랑의 행동을 하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 밤에도 깨어 계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든 일이든 사건이든 3가지를 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밤의 모든 현실과 은유가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마침내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아침을 바라다 보면서 밤에도 여전히 깨어 있으며 기도하고 또 복된 아침을 맞을 소망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